앞에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이런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올해 어떠한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혹시 좋아하세요? 네. 우리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다가 99도가 되었을 때 왜 라면이 이렇게 안 끓지? 하면서 불을 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끓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 사실은 우리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과학 상식이 옛날에 많은 그런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노력과 수고였던 거죠. 우리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수고와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내 생각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죠. 여러분 물이 99도까지는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헛수고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1도가 더해졌을 때 갑자기 물이 폭발적으로 끓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99도까지의 수고가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노력 대비 별로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고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또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필연만 있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됐는데요. 이 2022년 앞에는 AD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2022년 이렇게 불러야 돼요.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주님 나라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주님인가요?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마음에 굳게 간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또한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결혼한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는 막 먹고 가고 싶은데 막 가고, 그렇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는 이제 남편 뜻대로 이제 아내가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근원이세요. 내 생명의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명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우리는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저희 둘째 아들이 코로나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죽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평균 8,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게임? 운동? 영화?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관심사고, 요즘에 관심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8,000번 이상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바쁘게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연애를 할 때 정말 하루 종일 저희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바쁜 그런 시간이 바쁘게 일하면서도 자매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아마 밥 먹고 있겠지? 아니면 지금 씻고 있겠지? 아, 지금 어디 간다 그랬는데 가고 있을 거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루에 몇 번 생각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종일토록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지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또 뭐 눈은 선생님하고 마주치고 있는데 뭐 딴 생각할 수 있겠죠. 어제 뭐 TV를 뭘 봤는데 또 연예인의 누구 뭐 BTS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가 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심지어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도 세지 않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는 소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경히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주님께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생각하시며 돌보시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 3일 동안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렇죠? 달리셨을 때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경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런데 나는 전에 죽었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35절, 38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은 고난이고요. 공고는 괴로움입니다. 박해는 핍박이에요.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꾸짖지 않아야 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선은 2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선은 하나님 2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학생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학생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전 인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은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넘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총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1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의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력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은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좀 끝으로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스림심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그 지시하심에, 그 통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사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의를 생각할 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생각이 나요.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는 거죠. 그리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매일 여러분 걱정하며 살죠. 미래를 걱정하며 살죠. 내가 커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정도 점수로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매일의 그런 걱정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것이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어김없이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언제 역사냐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우리 올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학생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